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갑자기 닥치는 어떤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또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사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래되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고난이 됩니다. 잠깐 힘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다리는 게 싫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문제없는 신앙생활, 나는 고난이라고는 전혀 없어, 사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누구라도, 아니 목사 하랩이라도 고난 없는 신앙생활, 문제 없는 신앙생활,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건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상을 받습니다.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상소감을 발표하는데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막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이게 복받쳐가지고 막 수상소감을 제대로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 흐느낍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장 빛나고 찬란해야 될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울어요? 지나온 시간에 그 힘든 그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견디고 기다려와서 그 장소에 딱 서니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요, 일반인들이 안 겪어도 될 고난들을 더 많이 겪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야 돼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나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깊어요?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산이 높고 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덤불도 지나가고,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왜 이렇게 골짜기가 깊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여기 뒷동네 무성산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있어봐야 조금 내려가다가 또 금방 올라가잖아요. 근데 높은 산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삶이 그러할진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친단 말이죠. 사람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문제는 그런 고난 앞에서 누가 더 잘 기다리느냐. 고난을 안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나기를 다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밥을 먹지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누구나 다 운동을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잘 해야 돼요. 고난을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내 신앙의 실체. 만약에 내 믿음이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찰랑찰랑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그 고난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텅 빈 깡통 소리를 낼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깡통 소리 내는 거예요.
탓돌리기를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기다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사실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기도했더니 막 응답받더라,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떠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 걸어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예측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몇 날 며칠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요, 우리와 다르게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믿지, 기다리지, 그렇게 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언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는 시간을 거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내느냐, 견뎌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 여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닥쳐도 다 싱글벙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믿음 좋은 부모님인데 자식하고 다퉜어요. 그 자식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날 싱글벙글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딱 봐도 얼굴에 막 그늘이 잔뜩 껴있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참 힘들 때가요,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다음날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는. 그 전날 아내랑 실컷 싸우고 나서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한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막 양심이 속에서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인지라 요즘은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막 투다닥 한번 하고 나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하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좀 감정적인 어떤 그게 충돌이 있으면 하여튼 주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풀어야지 그나마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얼굴에 다 표시 난다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늘 싱글벙글할 수는 없어요. 우거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늘 나는 싱글벙글해.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 세상에 그렇게 늘 싱글벙글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부류밖에 없어요. 광인, 광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게 잘 기다리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6절 말씀 길게 쭉 이어지고 7절에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과일을 다 딴 후에 메마른 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지금 한참 이제 포도철 지나가고 또 복숭아철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사과철이 오잖아요. 얼마나 탐스럽고 예쁩니까 나무가. 저번에 이제 휴가 때 이렇게 한적한 국도 길로 시골 길로 오는데 거기가 하여튼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딱 오는데 그 도로가 주변에 사과가요 정말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이 장미꽃이 빨갛게 펴도 그렇게 탐스럽게는 못 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과나무에 사과가 막 빨갛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오는데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보면서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유만 있으면 옆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이라도 찍고 싶을 정도로 꽃도 아닌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따고 난 다음에 나무는 어떨까요? 하나 볼품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고 와 사과나무 이쁘다 그러겠어요. 열매가 있으니 이뻤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재앙을 당해가지고 과일을 다 딴 후에 메마른 나무 같다는 거예요. 볼품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뇌물을 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추구하는데 그런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합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욕심 따라 살고 뇌물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재앙이로다. 앞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오랫동안 회개치 않을 때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뭐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미가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일반 시민들을 막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래도 성에 안 차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내일은 누구 밭을 뺐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쫓던 그들의 삶이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착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악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놔둬도요. 그냥 놔두면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재앙이 뭡니까? 막 적군에 의해서 칼로 치고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최종적인 심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 징계는 그 악한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빽 있는 사람은 착취하는 약육강식, 짐승과 같은 시대가 돼버렸다. 여러분 요즘 세상도 보십시오. 그런 세상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죽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많아지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망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부터도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정욕대로 막 살았어요.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 세상의 문제와 개인의 고난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기의 믿음의 본바탕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기다리겠노라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러러보다. 기다리는 모습이죠. 우러러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새벽을 왜 기다려요? 밤이 끝난다는 소리니까. 남자들 군대 가서 보초서 보면 이 심정 압니다. 1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저녁마다 매일 근무를 낮에도 서지만 근무를 서는데 기본이 제일 짧게 서는 게 4시간이에요. 2인 1조로. 4시간씩 3개 조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는 거예요. 근데 6시부터네요. 헷갈리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4시간 기다리다가 4시간 보초서다가 근무 형태가 뭔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 6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제일 비상 상황이 되면 12시간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저녁 6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이렇게 올라가서 한 달을 그렇게 했거든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더군다나 2등병 때 올라가 가지고요. 2등병은 이렇게 편하게 못 있잖아요. 총을 메고 경직전 자세로 이렇게 기껏 움직인다고 해야 이제 다리 푸는 정도 이렇게. 죽을 맛이에요. 뭐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빨리 해 뜨기를.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게 되는지 몰라요. 막 겨울에 영하 막 한 25도, 28도, 막 30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한겨울에. 발가락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빨리 동이 터야 이제 근무가 끝나기 때문에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트기만을. 파수꾼이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뜻이 우러러보다. 우러러보다.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기다림도 그냥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내가 간절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쳐도 메아리도 없고 응답도 없는 저 자연만물과 돌멩이와 우상단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이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성도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문제에 구원을 베푸실 것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열매가 다 사라지고 없어서 메말라버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 인생, 마치 이스라엘이 그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고난당하다가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술하고 실수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허용하셨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걸 하나님이 다 점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보여주시고 이 고난 앞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가장 합당한 방법 한 가지만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딱 찍어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거기에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방법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시험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항상 진리이며 최선이며 옳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